오늘 밤의 주제는 대단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움을 넘어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대단히 부담이 되는 주제입니다. 현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이 됩니다.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사회가 건강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고 이혼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많이 출산해야 되고요. 이게 창조 질서거든요. 그 창조 질서, 창조 원리를 따라 살면 사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반대로 가고 있죠. 결혼은 적게 하고 이혼은 많이 하고 자녀는 출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대단히 위기를 맞이합니다. 지금 보통 이제 심각 단계를 이미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지난 10년보다 미래 10년은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될 건데, 어느 정도로 심각해지냐면 한 10년이 지나면 우리 전국의 대학교는 절반 정도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군대 갈 아이들이, 우리나라 좀 육해공군 정원이 있거든요.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60만 대군은 어림도 없는 얘기고요. 군대 군인들 숫자가 지금 절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의무병력 제도인데, 이제 의무병력 제도로 가서는 충원이 안 돼요. 그래서 모병제로 이제는 전환을 하게 됩니다.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다시 돈을 받고 다시 군대를 가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 산업 현장은 거의 이제는 심각 단계를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매우 비정상적인 국가로 급락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거의 구분 없이 그냥 세상 트렌드를 따라서 막 그렇게 막 휩쓸려 가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패턴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패턴은 어차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트렌드로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띄워드리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나와요.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리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딱 예리한 질문을 던지죠. 질문의 골자가 뭐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입장에 대답을 하셔야 되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공격할 거예요. 당신 뭐 입만 열면 사랑 외치더니 사랑이 개뿔도 없군요. 공격을 할 거예요. 반대로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를 버리면 안 되죠. 아내를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모세 율법을 어겨서 딱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런 곤란한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모세가 행한 일을 소환을 하지요.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예. 과거에 수천 년 전에 모세가 한 말을 딱 소환을 해요. 왜 모세가 한 말을 소환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늘의 영웅으로 여기는 사람, 인물이 몇 사람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모세, 이런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위대한 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위대한 조상으로 여기는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냐?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소환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는 뭐라고 했다고요?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여자를 내쫓아도 된다고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의 의도 자체도 대단히 잘못됐지만은 모세가 한 말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모세는 이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말씀을 모세가 한 말의 그 진의를 왜곡시켜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과연 여자를 구약 시대에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남자가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막 여자를 내쫓아도 되는 거 진짜 그거 모세가 원했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서 여자를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한 것은 모세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어요. 신명기서 24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구약시대 때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정서를 써서 여자를 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건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의 그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대답을 한 것은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본질을 망각하고 아전인수,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그 말씀을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거든요.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삶의 대책이 없었죠. 하나님이 맨날 날마다 내려주시는 것을 먹고 마셔야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 가나안 땅에 갈 날은 멀었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남자들이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막 버리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막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버림받은 여자가 한두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 여자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여자를 버려라. 이혼 정서 쉽게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장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상 받은 사람 아무도 없군요. 예, 그럼 졸업장은 받아보셨나요? 뭐 대학원 졸업장 못해도 초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졸업장을 위에 졸업장, 그 다음에 본인 이름 쓰고 뭐 해서 이렇게 졸업장을 준비하고 밑에 누구 이름 들어가요? 학교장 선생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장 선생님이 들어가고 그게 학교 직인이 날인되는 거예요. 학교장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학교 직인이 날인되지 않는 졸업장은 그거는 속된 말로 가라라고 합니다. 가짜 졸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 정서를 써서 준다 이거. 위에 이혼 정서. 그럼 내 쫓는 여자 이름 들어가겠죠? 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내가 이 여자를 이혼 정서를 준다고 밑에 누구 이름 들어가요? 여자를 내쫓는 남자 이름 자기 이름 들어가야죠. 그렇게 이런 제도를 만들므로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내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한 말은 이혼을 권장한 말이 아니고, 권장하기 위해서가 한 말이 아니고,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에요.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예.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한 말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정서 이혼하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혼을 권장하시는 분도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깨뜨리고 이혼을 권장하시고 이혼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왜 여자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는가? 그것은 어려운 시대에 여성들의 인권을 보존하고 여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혼 정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그 본질은 다 망각해버리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조상 모세는 이혼을 하라고 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런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그러죠? 놀고 자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고 자빠진 게 맞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말씀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본질로 삼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떤 의도로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준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감히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칭 우리는 정통 율법주의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만큼 아는 사람 없어요 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단히 잘 알아요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고 하나님 말씀 잘 아는 게 아니었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막 말씀을 막 해석을 하니까 그 말씀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자,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그랬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한 말을 소환해서 그들에게 지금 레프트 훅, 라이트 훅 한 방 지금 매기고 계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주제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 입장은 어떠하시냐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놓친 5절 우리 아까 첫 번째 단락에 5절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가 과거에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 남자들이 워낙 완악해서 여자를 함부로 막 내버리고,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무차별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여성들이 생존권이 유린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차마 방치할 수가 없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 정서를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누구와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이거 요즘 우리 이 성경을 동성애를 지금 좀 더 이제 합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는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를 다 빼고 있어요. 아주 악하죠.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단어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이제 그런 성경이 나올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의도가 뭐지요? 결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전제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굳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남자만 잔뜩 만들어 놓던지 재밌대가리 없게.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다면 여자만 잔뜩 만들어도 되고 남자만 잔뜩 만들어도 되죠. 그 왜 굳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냐고요? 그것은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독신주의자들이 있어요. 요즘은 독신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 비혼주의라는 말이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죠.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싱글, 결혼하지 않는 여성 싱글. 이게 비혼주의자라고 그래요. 독신주의도 비혼주의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전제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자 된 사람은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적으로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고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예외로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기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남자도 하나님 만드셨고 여자도 만드셨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전제로. 그러므로 독신주의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비혼주의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결혼해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한 번 결혼을 하고 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말씀에. 둘이 뭐가 된다고요? 결혼을 하는 것은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었는데,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한 몸을 갈라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몸을 톱으로 반 갈라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혼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혼을 한 후에 함부로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건 불응하는 것이에요. 이혼의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혼은 아픔이거든요. 이혼의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필을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한다. 남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한다. 부모가 결혼하라 그러니까 결혼한다. 무책임한 거죠.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결혼을 했는데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이혼의 아픔을 겪나요? 준비되지 못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결혼.
결혼을 할 때는 최소한도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결혼해야 되는 거죠. 결혼하면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결혼해야 되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알고 결혼해야 되고, 그런 책임, 그런 의무감도 없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결혼을 하니까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에게 기대감은 낮추셔야 되고 상대방을 향한 책임감은 높이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기대감은 낮추시고요, 책임감은 높이시고요. 아멘입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꾸 책임감을 높여야 되는데 기대감만 잔뜩 높여요. 월급 왜 조금 받아오냐? 왜 꽃 안 사가지고 오냐? 왜 결혼 기념일 안 챙기냐? 왜 밍크코트 안 사주냐? 왜 그런 부담을 줘요? 결혼을 했으면 다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죽음이 두 사람 갈라놓을 때까지는 갈라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 대한 기대감은 자꾸 낮추시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기대감은 자꾸 낮추시고, 내가 상대방에게 뭘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책임감은 자꾸 높이시고. 오늘 결혼 주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산단 말이죠. 결혼한 이후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나, 무슨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가, 책임감은 자꾸 낮추시고, 당신이 내게 뭘 해줘야지 라고 기대감은 잔뜩 부풀리시고,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죠. 책임을 다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상대방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하시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이 아니고 뭘 해줘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내가 뭘 해주면 이 사람이 좀 즐거워할까, 그렇게 살면 헤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기가 차서 웃는 겁니까? 맞아서 웃는 겁니까? 에? 결혼한 다음에 그래요. 왜 이혼하셨어요? 왜 헤어지셨어요? 뭐 성격 차이를. 아니, 성격 차이는 형제 간에도 성격 차이야. 가족 간에도 다 성격 차이라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간에도 성격 차이가 있다고요. 다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성격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지, 그 차이를 극복해 가는 것이 책임이죠. 아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고,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었는데 이혼을 한다, 갈라선다, 그건 몸을 두 토막으로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이혼의 아픔을 겪는가?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하니까 그런 거죠.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결혼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결혼하기 때문에 겪지 말아야 될 이혼의 아픔을 겪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그런데요, 우리 신랑이 개떡 같아가지고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 말은 예수님을 설득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고 절대 원칙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재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혼.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매니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버리고 서로 함부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뭘 하는 것이라고요? 간음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충격이죠. 요즘같이 사회적으로 이혼과 재혼이 보편화된 시대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가혹해 보이죠. 이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이혼이 거의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이혼이 보편화된 시대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너무 가혹해 보인다고요. 저는 미국 생활한 미국 사람들은 이혼율이 대단히 높아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백인들.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한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사니? 뭔 얘기야, 귀신 신하나 까먹는 얘기래요. 어떻게 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덩신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한 여자와 결혼했으면 그 여자와 평생 사는 거요. 한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그 남자와 평생 사는 거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과 결혼해서 한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는가? 그건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들의 사고 체계죠. 그러나 재혼에 대한 예수님 입장은 매우 엄격하세요. 재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대단히 엄격하시고요. 아주 단호하십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재혼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엄격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혼하는 것과 함부로 재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과 재혼이 빈번한 것은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누가 봐도 좋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혼이 빈번하다, 재혼이 빈번하다 좋지 않은 거죠. 그럼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 답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은 전부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여자는 남편에게서 뭐 하면 안 된다고? 이혼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11절 읽겠습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진짜 이 남자하고 내가 못 살 것 같다.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그럼 갈라설 수 있죠. 갈라섰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지내든지 좀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그 남자하고 다시 살아라. 골 때린다. 아니 징글맞은 남편하고 헤어졌는데 그 남자하고 또 살라고요? 그건 우리 정서.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골 때리는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미친 여자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냐고요? 당신이 무책임한 결혼했잖아. 그러놓고 왜 남편 골 때린다고 그러고 여자 미쳤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게 무책임한 결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동정할 수 있고요. 아유, 얼마나 어려우면 이혼했을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동정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왜? 이혼과 재혼이 너무 보편화되고 이혼과 재혼이 사회적으로 빈번해지면 그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살아야 되고요. 옆 사람 격려해 주세요. 격려 여지가 하나거든. 참고 사세요. 뭐 별 여자 별 남자 없어요. 그냥 별 남자가 어디 있어요? 별 여자가 어디 있어요? 살아보면 다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여자가 그 여자요. 참고 살아야 되고요. 헤어졌더라도 다시 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7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참고 살다 보면 당신의 그 인내심 때문에 남편을 구원할 수 있고, 당신이 참고 살다 보면 당신 때문에 아내를 구원할 수 있고, 성질 안 맞는다고 헤어져 버리고 뭐 때문에 헤어지고 뭐 때문에 헤어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헤어지고 갈라서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영혼 구원도 하지 못하고 사회도 또 혼란에 빠뜨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통과 불행은 함부로 결혼한 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시고요. 결혼한 이후에 부부 사이가 행복하지 못하거나 가정 생활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내가 잘못된 준비되지 못한 결혼을 한 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고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남편 때문에 아내가 죽게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죠? 아내 때문에 남편이 결국은 죽게로 돌아올 수 있고,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잘 부부 사이를 잘 이렇게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아가시고, 아직도 결혼하지 않는 우리 미혼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는 절대로 함부로 결혼하면 안 돼요. 나이 들었다고 그냥 막 결혼해도 안 되고, 부모가 가라고 해서 결혼해도 안 되고,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결혼해도 안 되고, 결혼은 준비된 결혼을 해야 그런 생활이 무난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가 16살에 시집 오셨다더라고요. 16살에.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심하셔요. 아니 16살에 뭘 알아? 네? 16살에 시집 오셔가지고요, 아들 4명, 딸 3명 낳았고, 우리 아버지가 좀 별나시거든? 우리 어머니가 마음고생을 무지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지도 몰라. 얼마나, 지금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어머니가 40대 돌아가셨다.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몇 살에 돌아가신지도 몰랐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40대 돌아가신 거야. 7남매만 잔뜩 낳아놓고. 그 옛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시대에 또 맏며느리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맏며느리로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7남매 낳고 먹고 때거리가 뭐 있습니까? 그야말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불뿌리 캐먹는 시절 아닙니까? 별난 남편한테 구박당하시고,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별나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며느리 고생, 그렇게 고생을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도망가고 싶고 얼마나 갈라서고 싶고
얼마나 당장 때려치고 싶었겠냐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도망 안 가시고 그 남편하고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불쌍합니까? 참고 사신 거죠. 참고 사신 거. 그 결과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등에 업고, 그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뭐 있습니까? 제 넘어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는 몰랐지, 병든 나를 등에 덜쳐업고 쟤를 몇 개씩 넘어서 그렇게 병원을 업고 다니면서 나를 살리셨다고 그러대요. 그렇게 요즘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꼰대 같은 얘기 하시네. 목사님, 세상이 변했어요. 세상은 어차피 변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성경은 안 변합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 패턴 따라서 이거 저렇게 막 살면 안 되죠. 세상은 어떤 패턴으로 변하든지 간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혼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아멘. 옆 사람 격려하고 마칩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아멘. 잘 살아보세요. 살면 사라집니다. 얘기하세요. 격려해 주세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